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천군으로 인도하셔서 제가 이프가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이프가우 선교 제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네 번째 갔다 왔네요. 네 번째. 맨 처음에는 한 15시간, 16시간. 굉장히 너무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위험하게 느껴졌던 길이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네 번 가다 보니까 이제 길이 좀 익숙해지고 이제 좋은 길도 새로 알게 되고, 그래서 한 12시간 가는데 12시간 또 오는데 12시간, 그래도 편하게 감사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가 이프가오를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중요한데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프가오로 가는 중간이 반방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반방이는 거기가 한 3분의 2 지점, 그죠? 3분의 2 지점 정도 되는 데인데 거기가 인구가 또 많아요. 많이 살아요. 왜 거기를 놓았냐면 너무 머니까 이 중간에다가 신학교를 세우면 어떨까? 중간에다가 센터를 잡고 훈련을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반방이라는 지역을 놓고 계속 기도했는데 거기에 윤성 교사님 아는 지인의 친척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분을 통해서 지난번에 예배를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메시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은 경계하는 듯한, 그래서 이게 지속되기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또 벌어졌어요. 우리 교회 저쪽 이사 오기 전에 그러니까 올해 1월 말고 작년 1월 달에 왜 여자 대학생 3명이 온 거 기억하시죠? 그 중에 한 명인 바네사라고 우리 교회도 오래도록 몇 번 나왔을 거예요. 그 바네사라는 자매가 시집을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남편이 멀리 이렇게 바닷일을 하러 나가는 바람에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오랜만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출발하기 얼마 전에 오랜만에 연락이 돼서 너 요즘 어디 있냐 그랬더니 저 어느 지역에 있어요. 근데 그 큰 지역 이름이 우리가 가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도 이번에 거기 가는데 너 어느 동네 사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저 반방에 살아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걸어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오며 가며 맨날 여기 문이 하나 열리면 좋겠다. 여기 현장이 열리면 참 사람도 많고 좋겠다 했는데 글쎄 윤성 교사님이 어려서부터 양육했던 제자 하나가 그 동네로, 시댁이 그 동네라 거기 가서 살고, 그래서 그 바네사라는 친구가 사는 그 동네 바네사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하필이면 우리 교단의 훈련을 2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이름도 알고 메시지도 알고 아주 호의적으로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올 때마다 문이 열리고 진짜 하나님 예비해 놓은 일꾼이 진짜 만남의 축복이 주어지는구나.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레지나 목사님이 사는 동네 대학에도 캠프를 가고, 대학에서 지난번에는 같이 예배에 참석하던 정도였는데 우리 윤재서 선교사님이 거기에 그 교수님 한 분, 저도 만났는데
그 교수님 한 분하고 여기 와서 이번에도 만나려고 연락을 했는데 여름 방학이라 시골에 내려가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만났는데 그래서 우리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어느 쪽이십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장로교단이세요? 아니면 순복음 쪽이세요? 그렇게 물어본 거죠. 필리핀은 거의 80% 이상이 감리교나 순복음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얻는 거는 우리랑 똑같이 믿어요. 그런데 뭐가 하나가 다르냐? 근데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 거는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못 살면 험한 죄를 지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믿어요. 특히 오순절 계열이 그렇게 많이 믿더라고요. 우리나라 순복음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순복음이나 감리교단에서는 구원이 취소된다는 걸 그렇게 강조하거나 가르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필리핀에서는 굉장히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얻은 구원을 똑바로 못 살면 취소될 수도 있다.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 대학교 교수님이 대학생들을 예배를 이끄는 그분이 당신은 칼빈주의, 당신은 장로교단이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구원을 믿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윤성 여사님도 굉장히 기뻐하시고, 야 진짜 이제 메시지가 어느 정도 통하겠구나. 그래서 그 반방이라는 지역의 바네사와 그 교회, 그리고 이프가오 지역의 대학교 교수님과 그 모임, 학생들 모임 한 170명 모이는 그 모임, 그리고 또 이제 이프가오 지역에서 지난번에 다퉜다고 했잖아요. 목사님들이 다툰 것도 아니에요. 다투려면 절 붙들고 막 뭐라고 했어야지. 그래야 나도 해명할 기회도 있는데 아예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또 이 지역에서 이단 핍박 받겠구나. 그래서 다음번 가을 때 제가 가서는 저희에 대해서 오해하고 저희의 메시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얘기하고 그래서 오해를 푸는 그걸 놓고 지금 기도를 시작을 들어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조한 새생명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반방 지역의 바네사와 그다음에 이프가오 지역의 교수님 이름이 이프가오 그 대학의 기독교 학생회를 이끄는 교수님 이름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과 같은 뜻이에요. 근데 마누엘입니다. 마누엘. 이분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프가오 지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이따 기도 제목 나눌 때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너무 귀한 만남이 자꾸 열리고 터지니까 저도 메시지가 정말 근본 메시지가 나가고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내신 그리스도, 그 메시지가 아주 자연스럽게 잘 나갔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랬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프가오 지역에 응답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호와를 찬양해야 할 이유라고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 113장 113편 처음이 뭐로 시작해요? 할렐루로 시작하죠. 할렐루. 이거 좀 조절해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은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이거 에코가 할렐이라는 것은 찬양하라입니다. 근데 루야는 야는 야훼. 이거로 그냥 할게요. 찬양하라는 할렐이에요. 할렐. 거기다 루야 하면은 뭡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자라는 뜻이에요. 루는 결국 우리가라는 뜻이고 야는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뭐하자? 찬양하자.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113장 1절이 할렐루야로 시작하죠. 그리고 9절 끝에가 뭐로 끝나요? 끝에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 113편의 별명이 할렐 시입니다. 할렐. 찬양하라 시예요. 이게 시작이 할렐루야, 끝나는 것도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을 뭐하자? 찬양하고 높이자. 그 이름을 높이자. 우리의 구원자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자. 이거로 시작했다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절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계속 찬양이 나와요. 할렐루야도 찬양이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전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2절에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또 할렐루야죠. 3절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 받으리. 그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건데 3절도 역시 뭐하라? 찬양하라예요. 자, 1절, 2절, 3절에 찬양하라는 게 연속으로 나가요. 그러면서 4절부터 우리가 여호와를 왜 찬양해야 되느냐가 아주 간결하게 나와요. 자, 1번에 제가 제목, 이게 4절인데 4절, 5절, 6절이 1번에 속하는데 1번 제목을 제가 뭐로 붙였냐? 자신을 낮추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얼마나 당신을 낮추셨냐? 4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우리 대한민국, 중국, 영국, 일본 아무리 그 나라들이 높고 대단해도 다 누구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모든 하늘, 모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왜? 온 우주를 누가 지으셨으니?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우리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죠. 그러니까 5절에도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진짜 우리 하나님의 보좌는 가장 높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가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신데 그 하나님께서 6절을 보니까 스스로 뭐 하셨다? 스스로 낮추셨다. 그래서
천지를 뭐 하셨다? 살피셨다. 저 하늘 보좌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세상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말씀하고 같죠. 우리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정말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과 한 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낮추사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진짜 사람의 모양으로 뭐 하셨다? 성육신하셨다. 우리를 돌보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피조물의 모습, 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우리에게 사람으로 찾아오셨고 또 당신을 그 사람 수준에서 더 낮추사 진짜 죄인 중에 가장 추악한 죄인의 모습, 즉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의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끝내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심판에서 뭐 하셨어요? 건져내셨죠. 이게 바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낮은 사람이 뭐 낮아지는 거는 그건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장 높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자기가 가진 걸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내려온다는 건 그건 어려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사 가장 진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고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목수의 집에서 그 어려운 일을 배우며 30년간 일하시다가 손가락질 받는 창녀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다니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중풍병자, 문둥병자, 진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그런 사람들을 직접 치유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이처럼 자신을 낮추사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셨구나. 저도요, 필리핀 가는 게 뭐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가다 보면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인터넷도 안 돼, 에어컨도 없어. 이번에도 그 우리 레지나 목사님 교회가 그 새로 집에서 예배드리다가 한 칸을 얻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지금 우리 어린이 예배실 한 칸이 뭐 그렇게 넓지만은 않잖아요. 그거보다도 좁아요. 그거보다 좁은데 그게 20만 원 하더라고요. 뭐 우리는 20만 원, 그래 뭐 아니에요. 거기서는 한 달 월급이 50만 원이에요. 우리로 치면 한 300인 거예요. 300에 30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이 300이면 계산이 빨리 안 나온다. 6이지. 아무튼 1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쬐끄만 한 칸 교회가 100만 원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작하니까 거기 마이크 시설도 없어요.
큰 소리로 말씀을 전해야 하고, 선풍기도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이런 거 하나. 벽걸이 선풍기도 없고 그래서 내가 천정 선풍기랑 벽걸이 선풍기도 달아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 내가 더워 내가. 이거 하나로 이쪽 성도들 했다가 그쪽 끝에 와서 저 살짝 한 1초 2초 하다가 또 가버리니까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헌금 이렇게 주일날 헌금 이렇게 전부 헌금을 앞으로 와서 헌금을 드리고 가요. 저도 끝에 헌금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 되지가 않아. 다들 어려우시니까. 그래서 내가 괜히 선풍기 사라는 소리 괜히 했구나. 내가 사줘야겠네. 앰프도 안 나오고. 야, 진짜 필리핀 가면 하루 3끼 밥 먹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학비도 그 나라에서 공립학교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해주지만 지역마다 공립학교 수가 모자라서 사립학교들도 많은데 그쪽 지역은 사립학교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립학교가 1년 학비가 50만 원이래요. 50만 원. 그러니까 여기 목사님 자녀들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걔네들도 1년에 5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딨냐고. 야, 그런데도 하루 종일 일해야 어떤 사람은 40만 원, 어떤 사람은 50만 원 받아 한 달에. 진짜 가난하고 지치고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식당을 가도요. 우리는 밥 먹으면 어때요? 먹다 보면 밥이 남아요, 안 남아요? 우리는 대부분 남아요. 근데 거기는 밥이 안 남아. 왜? 밥값을 비싸게 푸짐하게 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밥값이 싼 대신에 먹다 보면 모자랄 만큼 밥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진짜 우리는 한국이 복받았다. 우리가 진짜 15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매 맞고 핍박받아 가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나라 너무 복 주셨구나. 필리핀이 이 복이 전달돼야 될 텐데 내내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많이 미안해해요. 저를 이렇게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편하게 잘 수 있도록 돕지만 아무래도 제가 불편해 할 것 같으니까 눈치를 봐요. 더 드시라고, 모자라진 않으시냐고, 맛이 괜찮냐고,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냐고 자꾸 물어봐요. 왜? 불편할 테니까. 거기 호텔에는 에어컨도 안 나와요. 그냥 선풍기 하나만 내내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한국에서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이런 가운데 필리핀, 저보고 필리핀 가서 몇 년을 살려면 살 수 있을까?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은 힘들 것 같아요. 당장 우리 송 사모님은 더우면 못 사는 사람인데 같이 가자면 당신만 가라고 나는 여기서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그럴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더우면 송 사모님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는 땀 찔찔 흘려도 저는 좀 괜찮은 체질인데 그리고 우리 아들이 글쎄 우리 아들이 좋아할까? 보세요. 같은 인간 수준인데도 잘 사는 나라 살다가 가난한 나라 진짜 큰 병원도 없고 물도 너무 지저분하고 그런 불편한 나라 가서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하늘의 영광 모든 걸 다 누리고 진짜 모든 영광을 받던 그분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너 교만하다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핍박하고 욕하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면서 결국 핍박받고 매 맞다가 죽으셨다. 야,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일평생 찬양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가난한 우리를 뭐 하셨다? 높이셨다. 낮고 비천한 우리를 높이셨다. 7절로 8절 내용인데요. 자, 6절부터 보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세워. 자,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셨다. 가난한 자.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생기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요,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릴 왕 같은 존재였었는데, 그만 사단 말에 속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 우리가 영적으로 못 해버렸어요? 죽어버렸잖아요. 영적인 기능이 상실되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빠짐으로 죄의 종노릇,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신분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진짜 저주 재앙 속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도 가난하고 육신적으로도 힘이 없는 그런 가난한 상태에 들어간 거죠. 그런 우리를 어디에서? 먼지더미에서. 먼지더미라는 게 뭡니까? 흙먼지, 육신의 연약함, 진짜 하나님 떠난 그 내가 주인 된 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먼지더미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은 연약함과 죄 가운데에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하셨다? 일으키셨다. 일으키셨다. 진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 무기력, 무능력, 진짜 불신앙, 불순종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십자가로 그러한 운명에 대하여 죽게 하시고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주님이 일으켜 세우셨다. 그게 그 7절 또 한 번 나오죠. 궁핍한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셨다. 궁핍한, 목마른 자, 그죠? 줄인 자, 그죠? 다 누구에게 나오라? 내게로 나와 내 피를 마시고 내 떡을 먹으라. 제가 지난번 주일 강단에서 했던 말씀 아닙니까?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떡, 예수님이 그 몸이 채찍에 맞고 그 몸이 창에 찔리고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 몸이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에서 우리가 영적인 배부름을, 충만함을,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온몸이 찢기심으로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원히 심판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망 가운데 거름더미가 뭡니까? 거기가 완전 죽은 자리예요. 죽은 자리.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뭐 하셨다? 들어 올리셨다. 이거는 영원히 찬양해야 될 이유인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낼 리가 없어요. 모든 종교를 보세요. 모든 종교는 다 누구 힘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남의 힘이 아니에요. 다 내 힘이에요. 내 진심, 내 선행, 내 노력, 내 최선을 다할 때 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뭐한다? 구원한다. 다 자기 노력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에요. 설사 악한 일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해야 구원 얻는다는 게 진리라 할지라도 사람 중에 악한 일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전생이 몇 번이 지나가고 내 생을 몇 번을 거쳐도 선행보다 악한 일이 더 많지, 진짜 악한 일보다 선행이 더 많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 진짜 하나님 떠난 우리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를 죄에 빠뜨리는 사단의 정체를 알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어린 양 예수를 보내서 그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 하나 없으신 그분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거죠. 진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치르게 하신 겁니다. 또한 그의 영이 저 음부까지 내려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까지도 영원히 끝내신 겁니다. 자,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와 주신 것,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와 주신 성육신만도 너무 감사한데 그 성육신의 수준을 넘어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고 피 흘려 죽으시고 심지어 주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 우리가 영원히 빠져나오지도 못할 음부 저 지옥을 내려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심판까지도 끝내주신 이분을 우리가 안다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죄와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8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다.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우리를 높이셨다.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높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왕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우리는 이걸 찬양해야 될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전에 나와서 같이 늘 찬양하고 오늘은 또 박수까지 치면서 우리가 주를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또 찬양해야 될 이유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 이거를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 하시고 우리 죄를 끝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 승천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우리를 뭐 하셨다? 이 땅의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9절을 봅시다. 9절을 보면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이건 자 시편이에요. 시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 애 낳지 못하는 여자. 비유적인 거예요. 자, 내가 나 하나도 못 살리잖아요. 그죠? 나 하나도 못 살리던 난데 내가 다른 사람도 뭐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셨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다 이겁니다. 자, 성경에 임신 못하던 여자가 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무엘을 낳은 한나, 그죠? 또 아기 못 낳았던 여자 엘리사벳, 누굴 낳았죠? 세례 요한을 낳았죠. 엘리사벳. 또 애 낳지 못하던 여자 누구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그잖아요. 90세 넘었는데
애기 못 낳으니까 아유 난 이제 틀렸다고 내 여종을 줄 테니 내 여종을 통해 애기 낳아라. 그죠? 그랬던 사라가 90세 애기를 낳자 야 내가 어떻게 애기를 낳아 젖을 먹일 수가 있었냐. 여호와를 뭐 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그렇죠? 진짜요. 나도 기쁨이 없고 나도 만족이 없고 나도 소망이 없던 난데 진짜 예수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성령으로 내게 임하셔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이제 내가 가는 곳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는데 이 복음을 알아듣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현장이 열리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진짜 이번에 이프가오 가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반방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제자를 여기로 보냈냐.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나니까 진짜 통하고 알아듣고 거기 대학생들과 밤에 포럼을 하는데 그 가운데 청년들이 들을 마음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모자라서 다 충분히 못 전하고 왔지만 다음번에는 제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준비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 이프가오 주립대학에도 마누엘 교수님, 그 마누엘 교수님이 진짜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면 어떡하나 했더니 오히려 그분은 영원한 구원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믿는다 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메시지를 좋아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이 먼지 더미에서 거름 더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우시더니 하나님이 진짜 애기 못 낳던 남을 살릴 수 없던 나를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하다. 여기 뭐라고 나와요? 애 낳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시고 원래는 옛날에 여자들 애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칠거지약이라고 쫓겨나잖아요. 근데 애 낳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뭐 하도록?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즐거워지고 나를 통해 우리 현장이 즐거워지고 나를 통해 진짜 새 생명이 잉태가 되고 양육이 되고 그들이 함께 기뻐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끝에 뭐로 끝나요?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를 뭐하자? 찬양하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러로 시작했다가 여호와를 찬양하자로 끝나는 거예요. 진짜 오늘 성육신 모든 걸 버리고 내려오신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 지옥 음부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지신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이제 현장을 살리고 가정, 가문을 살릴 전도자로 높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찬양받으셔야 할 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자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어 정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수고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먼지더미 죄와 연약함에서 일으키시고 우리를 거름더미 우리를 진짜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시려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시며 저 지옥 음부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신
십자가 지신 제사장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나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이름의 성령을 받아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과 후대를 살리고 현장과 나라와 전 세계를 살릴 우리를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전하는 자 옆에서 기도해 주는 자나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도우며 심부름하는 자나 우리를 정말 전도운동의 선교운동의 한 팀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버지, 이 시편 119편, 113편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찬양해야 될 이유로 날마다 아버지 발견되도록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옵시며,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 날마다 주의 구원과 성령의 역사와 전도응답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